축복합니다. 네, 많이 덥죠? 네. 반가운 손님들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나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뭐 정치적인 문제, 자연재해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다. 불로 장순약만 있으면 나는 그거 먹고 절대 여기서 안 떠날 거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는 그런 기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 우리는 대화식 설교 아닙니까? 대화식 설교. 주님 오시면부터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 그리고 이 죄로 인한 마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세대라고도 하고, 죄악이 판치던 시대, 육신의 시대, 육의 시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사단의 세력은 멸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괜히 계시록은 읽기 싫으시죠? 복잡해. 막이 나오고 뿔 달리고 이상한 것들이 많아. 읽기도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보다 우리 삶이 더 무서워요.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밤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이 마지막 말세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뭐가 빼는 놈, 그거 저주받을 거다. 더하는 놈, 그것도 저주받는 거다. 그대로, 이대로 될 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였다라고 주님께.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네. 안심하십시다. 자, 그렇게 귀신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누가 항복했다고 그래요? 귀신이 항복했다. 그 항복함이 기뻐서 주님께 돌아와 보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항복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조상. 노아는 뭐예요? 안식. 그 이름 안에 그 스토리, 그 삶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항복한 거예요. 그것은 제자의 능력도 열심도 아니라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할 때 간 거, 행하라 할 때 행한 거,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할 때 선포한 바로 그 순종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야, 이런 일이 벌어지네. 벌어져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귀신을 항복시킬 때 그걸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제자들 파송하시고 힘들었어.
이제 오랜만에 좀 쉬어야지. 평상 깔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다가 저기 벼락 떨어지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에서 하늘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고 기도 들으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권위를 주시며 보낸 것은 사실은 하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항복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핏포타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종속시키다, 복종시키다, 따르게 하다, 통제하다. 사단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즉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주로 쓰는 단어이며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에게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즉 사단의 통치를 하는 권리를 이제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대적하였지만 이제 패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와라 하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얘기 가지고 보니까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아서 그래. 사단이 뭐 했대던데 별 열쇠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열쇠를 받으니. 그 받았다는 건 자기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죠. 그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저갱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잠깐 열쇠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간과하게 하고 불신자는 더 불신자 되게 하는 것이죠. 가르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잖아요. 사단을 이용해서 믿는 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거예요. 거기에 수단이 도구로 뭐가 쓰여요? 마귀가 쓰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만유의 왕이며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자를 좀 거쳐서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단계가 되면 이 말씀이 그저 항복했다, 복종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여기까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 어땠어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함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아주 잘하죠. 이게 성숙한 자예요. 어릴 때는 때리면 맞으면 울잖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나 좀 크면
네. 그 매가 어떤 매인지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부모는 늘 사탕과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와 꾸중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만약에 꾸준 회초리 없으면 그거 분명히 너는 이거 뭐예요? 주워온 아이다. 여러분, 주워온 아이 아니에요. 마냥 사탕만 주는 자는 누구예요? 인식매매범이죠. 그죠? 결국 그는 그 아이를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또 야단만 치고 때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부리기 위한 거죠. 상사들. 갑질하는 상사들. 그것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아주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돈신. 예수님도 얘기한 돈신. 바로 만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어라 일하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좀 빠질라 그러면 좀 주는 듯해요. 그럼 또 막 죽어라 이래. 죽어라 이러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이라는 게 바로 돈의 종이 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뜻 없이 그저 많이 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잘 산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산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자, 권세 있고 유명한 아이돌 잘 산다 그러죠. 근데 그 실체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잘 살아요? 그 잘 산다는 기준이 성경에서 나왔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냐고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즉 마귀가 우리에게 준 가치 기준이에요. 모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죠.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한한 거예요. 영생이에요. 평안입니다. 생명이에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배운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에 환난과 재앙과 혼돈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짓말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예요. 그 언약을 믿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문 믿고 인내하십니까?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어지지 않게, 거짓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다른 것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 언약이 흔들어지고, 언약이 흔들어지면 내가 왜 믿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아까 각시 기준이 나를 쑥 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돼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가장 비참한 자가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하늘의 보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 그러면 다 사람들 그거나 알아. 불신지요. 불신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예수천당. 되게 엄청 훌륭한 전도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귀신이 항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폭력과 힘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 만일 빛과 소금이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느냐? 사람에게 밟히고 무시당할 거다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촛불 들고 세상 속에 나가라고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빛이구나, 야 촛불을 밝혀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소금이 돼서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자기 주장, 자기의 얘기, 자기 권리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변해요? 안 변하죠. 빛은 항상 빛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내일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증서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금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과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그것을 지켜내므로 성도의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아예 빛으로, 그를 아예 소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네가 다 지켰어, 이런 거예요. 그럼 나 지킨 적 없는데, 나 그거 받은 적 없는데. 누가 지켜서 줬어요? 누가 지켜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다 이 사람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 지키고 예수님이 그 영광과 빛을 낸 것을 당신이 죽고 우리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네 거야 이거. 와.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보고 100일 기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시켜서 감동하게, 하나님이 감동하게,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고생이죠, 고생.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언약의 자체가 되게, 너는 언약이다, 이렇게. 너는 그냥 내가 볼 때 언약이야, 너와 나는. 언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무슨 언약입니까? 여기서 저기로 구원해내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난리가 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자기의 열심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게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해야 되는데 자기 빛을 내려고 하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의 언약을 내야 되는데 자기 언약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은 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꼭 붙들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열심히 믿어도 아침에 피곤하면 아우 교회는 다음 주로 가기로 해. 이게 우리 믿음의 현지서예요. 내 믿음 갖고 어떻게 이 긴 마지막 심판날까지 가요? 못 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거 봐, 한자를 읽어도 다 틀리잖아, 이렇게. 딱딱 못 맞춰. 이제 여러분은 뱀을 밟고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자가 된 건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잖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은 뱀 한번 다 갖다 주면 뱀 막 밟고 전갈 밟고 마귀까지 거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근데 왜 그럼 성경은 가짜인가? 자, 성경 한번, 성경은 성경 안에서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보이겠다고 진짜로 막 전갈, 뱀 이런 거 밟고 막 독 마시고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매 절기마다 그 부활절 때 십자가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번 있었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경험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실제 뱀과 전갈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비유로 푼다 그랬죠. 상징적으로 봐야 돼. 뱀은 성경 속에서 뭐예요? 사단이죠. 마귀예요. 곧 옛뱀이라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갈 하면 뭐가 탁 떠올라요? 그래, 독침. 그죠? 이 독침으로 공격하여서 먹잇감이나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죠. 주로 공격무기란 말이에요. 즉 뱀과 전갈은 사단과 그 사단의 공격의 의미를 안게 담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찾아다니며 전갈의 독침으로 쏘듯이 쏘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주특기가 그런 거예요. 또한 계시록에 보면 이 전갈에 대해서 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비유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것도 기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자꾸만 무저갱 열쇠는 사단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받았대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왜? 예수가 불인되니까 이제 이 사단을,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의 구멍의 열미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죠. 그들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이르시되.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해, 이거 하지 말어. 그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사용하고 싹 죽인다. 그리고 너희들 싹 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통쾌한 얘기인데.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응? 다 해하라 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않은 자, 결국은 누구예요? 불신자. 그럼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거야. 얼마나 좋아. 왜 이걸 뭔 글이나 몰라? 왜? 내가 잘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헷갈리거든. 자꾸 내 거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니, 내가 오늘 예수 진짜 잘 믿나? 자꾸 내 믿음으로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너의 받는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죠. 찾아드렸잖아요. 성경으로. 전 성경으로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믿음 아니라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믿음 가지고 계시록 읽으면서 아이고 무서워, 덮어 그냥 은혜장으로 가자.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이 계시록 가지고 들으미니까 불안한 거야. 너 그렇지?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꾸 고발하는 자. 이거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주 업무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 참소하는 거예요. 재벌해요. 아셨죠? 정확하게 그 역할들을 알면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나한테 어느 날 쑥 들어온 거예요. 너 내 거. 그리고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손 붙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 붙들면 100번 놓지. 100번 놓지. 예수님 손은 절대 안 나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그래. 견인. 끌려간다는 거 뭐야? 강아지가 이거야. 우리의 구원은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는 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요즘 교회 오기 싫잖아. 솔직히 얘기해 빨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지난주 읽었잖아요. 이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적힌 거로 기뻐하라.
이걸 알면 이제 이 단어가 우리한테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확 덮이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사탄이 너 재벌이에요. 너 어저께 죄졌지? 괜찮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야. 내 거로 아니야. 내 엉구로 가는 거야. 그럼 사단은 힘없는 거지.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계속 읽어요 말아요. 그러므로 뱀과 전갈은 사단과 사단의 무기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반대는 무엇이에요? 사실 비교도 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사단은 뭘로 공격해? 아까 쏘는 걸로 공격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이거 찾아지느라고 나도 힘들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실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같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거 아니죠. 그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의의 오신경 예수님의 의예요. 평안의 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야.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여기까지 다 방어야. 내가 방어하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하나 공격 무기가 있으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이거 딱 하나. 마귀가 탁 쳐들어올 때 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야 돼. 아니 이게 뭐 다 안 돼. 말씀이 공격 무기예요. 공격할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또 풀어야 돼요. 창세기로 갑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창세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범하라고 유혹했어요. 그리고 하와와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뱀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이 하나님 편에서 누구 편으로 바뀐 거예요? 뱀 편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뱀과 여자 즉 하와를 뱀으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죠? 저쪽 편에서 빼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원수랑 같은 편이 아니죠. 다른 편이에요. 미워하고 대립하는 사이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여자가 낳는 모든 후손이 다 뱀과 뭐가 된다? 원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뱀, 즉 사단의 편이 될 수는 없어요. 사단의 편은 아니에요. 사단은 무조건 사람을 다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성경은 어딜 잘라도 사과는 얼리 잘라도 뭐다? 사과가 파인애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과는 얼리 잘라도 사과예요. 성경은 어딜 잘라도 뭐가 나와야 돼? 복음이 나와야 돼. 즉 이 한마디의 명령 안에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즉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요. 여기서 내 머리를 그 상하게 한다라는 번역된 히브리 원어 슈프라는 뜻은 밟다,
여기서 밟는 것도 그냥 이렇게 확 밟는 게 아니라 밟은 다음에 한번 싹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완전 이렇게 밟아서 으깨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밟아 으깨 부수자 이런 뜻이에요. 뱀이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의 손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죽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하여.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으깨어 부셨어요. 발꿈치가 상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사망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 즉 사단의, 아까 공격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니까 이제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으로서는 주무기인 사망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바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치명적이에요? 사단이 더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단의 주무기였던 사망이 파괴되고 그는 이제 하늘에서도 쫓겨난 신세가 되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를 밟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단은 자기의 머리가 밟혀 부서지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 그로 인하여 그 권능은 마치 우리가 뱀을 밟는 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내가 권능을 주노니 너희는 뱀과 밟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밟는 그 밟음을 우리가 그대로, 그러니까 마치 내가 사단을 밟듯이, 뱀을 밟듯이, 전갈을 밟듯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겨지지만 경험을 해보지 않았죠. 날 모르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사단을 밟고 있는 동일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도 그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게 된 거예요. 절대 사단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할렐루야. 여러분을 떼어낼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뭐 끝났어. 이제 난 이제부터 절에 가서 난 목탁만 칠 거야. 그래도 못 뺏어. 못 가. 내 뜻이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랬죠? 한 3주 안 나와봐. 근질근질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 생명책에 써있는 사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자기가 착각해서 온 거야. 교회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에? 알곡과 가라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 있다니까. 사람이 자기 착각으로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 믿나 보다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와, 헷갈린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살아 올라오는 자, 그 구원이 정말 내 안에서 느껴지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요. 하나님은 로봇같이 뭐 이렇게 건전지 넣어가지고 한번 움직이고 뭐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감하는 하나님, 교제하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정말 티끌 같지만, 티끌보다 더 작지만 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는 그로 인해 살고 나는 그로 인하여 서로가.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20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 오늘 내가 그냥 노름보다 돈 다 잃었는데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누구랑 싸웠어.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대. 아버지. 이러고 찬양하는 거야. 성도가 왜 울어요? 자기 서름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보면 다 자기 서름 때문에 울고 있어. 돈 뺏긴 거, 며느리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벅차고 너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너무 뻔뻔해 보이는 거야. 난 정말 아닌데. 난 정말 아닌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나가자마자 지금 누구랑 싸울까 지금 요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대. 야, 미치겠다.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참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많이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오병이어를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걸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더라. 여러분, 아무리요 벌떡벌떡 오늘 일어났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에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싹 떠나갔다는 거야. 싹.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됐던 사람이 싹 떠나. 진리를 딱 선포하니까 싹 떠나. 기적 보러 왔던 사람들은 다 나가더라.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주 시쳇말로 엿장수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뜻 전혀 관계없어.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 생명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 좌절이나 고난이나 실패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치 열매는 버리고 껍질을 먹는 것과 똑같은. 정말 그 안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성경 안의 내용, 복음의 내용 얘기하면요 다 힘들어하고 싫어요. 복음 얘기는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내 겉으로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잡으려고 하죠. 실질적으로 내가 너 죄인이다, 너를 구원해야 된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는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자기에게 남은 시간 안에서 최대한 극악하게 자기의 능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기간을 바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오죽하면 고난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난이래요. 야, 여기 잘못 왔다. 나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고난이래네. 그리고 그 삶을 순교자와 같은 삶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쁨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라든지 말사 형통과 정말 무병장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저는 성숙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언제까지나 사탕 달라고 저러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부합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울지만 마시고 완성된 그 나라를 주심에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싸워.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우리가 그 나라 할 때까지 어떻게 서로 버틸 수 있어요? 사단 황충으로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앞으로 계속 더욱더 심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리실 겁니까, 예수? 근데 내가 못 버린대. 어떻게? 가야죠. 가야죠. 기왕이면 감사와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붙드신 이 생명의 붙드심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여리고 너무 아직 모르기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 하나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